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재림 때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재림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걸 제자들에게 미리, 그리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섬긴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으니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의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의인들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께 밥을 준 적도 없고 물을 준 적도 없고 옷을 입혀 드린 적도 없고 병원에 간 적도 없고 감옥에 찾아간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그렇게 섬겼다라고 하시니까 의인들이 당황한 겁니다. 당황하는 의인들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섬겼던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였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고 고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사람을 내가 주목하여 봐서 내가 섬겼을 뿐인데 내가 섬긴 그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즉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빈말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이고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진실로라는 단어를 덧붙이시면서까지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늘 지극히 작은 자와 더불어 사셨습니다. 작은 자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작은 자를 부탁하신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 지극히 작은 자들과 같은 지극히 작은 자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어머니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려운 시절들을 잘 지나왔습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그 간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은혜도 은혜인데 그분이 부러웠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냐면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반듯하게 서 계셨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의지할 분,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저는 제가 아주 어린 시절 때부터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한 4살 때였던 것 같은데 술 취한 부모님을 찾아서 길거리를 막 떠돌아다니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술 먹고 길에 이렇게 누워 계신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게 제 가장 첫 기억이에요. 끊임없이 술을 먹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 그리고 그 남편 때문에 속이 상해서 술로 아픔을 달래는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다 보니까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집에 쌀이 없는 거야 당연한 거고, 어디서 이제 밀가루 조금 사다가 수제비, 이렇게 밀가루 빚어 수제비 해 먹거나 아니면은 쌀을
쌀이 한 3년, 4년 되면 쌀이 파랗게 변해요. 어르신들은 알 텐데 묵은 쌀, 그리고 묵은 쌀 같은 거 얻어오면 그거 이렇게 씻어서 먹고. 제가 키가 제가 193cm입니다. 그때 잘 먹었으면 2m가 넘었을 거예요. 네. 그때 잘 못 먹어서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2m가 안 넘어서 결혼도 할 수 있었고요. 모든 게 섭리인 것 같습니다. 늘 싸우는, 늘 우당탕탕거리는 그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어릴 때는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울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스스로가 내가 강해졌구나, 내가 단단해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상담 심리 과목을 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눈물이라는 것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이라고 다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눈물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에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울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으면 울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어린 나이에 알아버린 겁니다.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 아무리 울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울어봤자 이게 바뀔 가망성이 없으니까 눈물이 마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눈물이 마른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 뭔가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그 우당탕탕 사람 비명소리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 마음을 좀 마비시킨다고 마비시킨 건데,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라고 한 건데, 마음이 마비되어서 뭐 편한 것도 있었지만 마음이 마비가 되니까 이 표정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표정이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아무런 생기도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맨날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학교에 가면은 당연히 이제 우울하게 축 처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쯤에 친구들이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막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성들이 다 그 게임을 했거든요. 애들이 학교 끝나면 다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길래 저도 그냥 몇 번 따라가서 같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게임을 시작한 지 한 4달, 5달 만에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제일 게임을 잘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다른 애들은 1년, 2년씩 하던 애들인데 그런 애들에 비해서 제가 몇 달밖에 안 했는데 제가 가장 잘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학교에서 운동 잘하는 거, 싸움 잘하는 것도 인정해 줬지만 게임 잘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게임을 이제 재능이 있다 보니까 계속 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었을 때, 고2 때 그 게임 전 세계 랭킹이 있거든요. 전 세계 랭킹. 그 랭킹 거의 최상단에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네. 최상단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2 때부터 이제 프로게임단,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와서 우리 게임단 들어와서 게임을 해라. 저는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어요.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당장이라도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달라고. 그 이후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니까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해달라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술을 안 드실 때는 너무 착하세요. 너무 착하세요. 저희 어머니 천사신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부탁을 하시니까 제가 외면할 수가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을 버티고 고3 때까지 이제 버텼습니다. 그 고3 때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뭐 졸업인데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 전쟁통인 집, 그리고 저에게 찾아온 이 기회,
이 가난을 벗어날 이 기회, 제가 그 고3 때 그냥 학교에 자퇴 원서도 쓰지 않고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프로게임단에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그렇게 선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습니다. 안 놀라는 남자 청년들이 있는데 2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게임단에 숙소가 따로 있었는데 숙소가 있어도 들어가서 안 잤어요. 그냥 누워서 자지 않고 그냥 컴퓨터 책상에서 게임하다가 2시간 엎어져서 자고 2시간은 그냥 밥 먹고, 그렇게 몇 달을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 게임하는, 온라인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게임에 접속하기만 하면 거기에선 제가 왕이었습니다. 제가 왕이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접속하자마자 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게임 너무 잘하신다고,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그런 메시지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한 번도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 게임 세계에서는 제가 왕인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환영받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하는데, 물론 행복하고 좋기도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마음 한구석이 헛헛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어요. 점점 더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데, 이 마음 한구석의 이 공허한 마음을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게임밖에 없으니까 게임만 주구장창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여느 때처럼 이제 밤새 게임 연습을 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는데 새벽 4시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PC방을 나와가지고, 교회가 1시간 거리였는데 걸어서 교회를 갔어요. 거의 한 6개월, 7개월 만에 교회를 간 겁니다. 그렇게 새벽 예배 자리에 가서 딱 그 새벽에 앉는데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살면서 누구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어디서도 저는 그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7개월 만에 온 새벽 예배 본당 그 장의자에 앉아 있을 때 생전 처음으로 그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 이후에 모든 예배를 다 나갔어요. 모든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갔습니다. 그 예배 때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모든 예배를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청년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이긴 했지만 고등학교를 자퇴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이 청년부 동계 수련회 따라가도 되나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냥 따라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계속 가기는 했지만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인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같이 수련회 온 사람들은 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슬픈 생각을 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을 쥐어짜고 싶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 동기 수련회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수련회 첫날부터 마음이 들썩이고 이 명치 끝에서부터 뭔가 뭉클한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회개 기도하세요, 회개하세요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고, 제가 눈을 감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저는 두 눈을 감고 있는데 감은 두 눈에 제가 지난날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지었던 죄들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었던 죄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게 하시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제가 그 회개 기도하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진 겁니다. 눈물이 터진 거예요. 엉엉 울면서 제가 기도한 겁니다. 그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는데,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에 제 눈에 눈물이 터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게 가슴으로 믿어졌어요. 가슴으로. 초중고등학교 때는 머리로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이 가슴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그렇게 지독히도 가난한 알코올 중독의 부모 밑에서 자라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았던 나 같은 비루한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게 믿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믿어지더라고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나를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여기며 울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울어도 소용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내 눈물을 보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울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안 겁니다. 내가 나의 눈물을 보시고 무언가 그래도 무언가 일을 하시겠지라는 그 주님을 만나니까 눈물이 터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삶이 변화가 됐어요. 물론 집안의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술 드시는 거 여전했고요. 가난한 건 여전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살겠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세상이 어두컴컴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새까맣게 보였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주님을 만난 그 날 이후부터는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였어요. 세상이 그렇게 밝고 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길가의 핀 잡초조차도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삶의 소망을 주신 주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저에게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대학생이 됐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친구가 없는 저였는데 대학생 친구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다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오리엔테이션 때 정말 방방 뛰면서 너무 즐겁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집에 가기 위해 제가 청량역에 도착했습니다. 청량역에 딱 이제 역사를 내려가려고 했는데 길가에 웬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보니까 술 냄새는 나고 뭐 웅얼웅얼 거리기만 하고 그냥 계속 누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경찰한테 전화를 했어요. 경찰한테. 아저씨 여기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와달라고. 그래서 바로 앞이 파출소였기 때문에 경찰이 바로 왔어요.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뭔가 화가 난 것 같은 겁니다. 경찰이 아무 조치도 안 하고 되게 막 화가 나고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 춘천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의 노숙자가 뭔지 그 개념을 몰라요. 근데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청량리역에 이 길에 치이는 게 노숙자인데 청량리역에 술 먹고 뻗어 있는 게 길에 치이는 노숙자 때문에 자기를 불렀다는 게 이게 화가 난 겁니다. 이 경찰이. 그래서 제가 눈치 보면서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그냥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뒤돌아서 이제 갔습니다. 가다가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데 여전히 경찰은 씩씩거리며 서 있고 그 노숙자 아저씨는 앉아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앉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셨어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저들을 위해 살아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들을 위해 살아라.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노숙자들을 위해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노숙자들을 위해 살아라. 그런데 그 말씀은 저한테 굉장히 가혹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노숙자는 다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저는 태생적으로 술 주정하는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저한테 알코올 중독자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노숙자들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거절했으면 됐을 텐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싫지가 않은 겁니다. 싫지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주님께 네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대답을 했어요. 주님한테. 왜 그러냐 하면 나 같은 인생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게 고마웠어요. 나 같은 이 비루한 이 작은 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맡겨주셨다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 청량역에 있는 노숙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같이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간식 사드리고 그리고 앞에 해장국집 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신학교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삼각산에 철야 기도를 하러 가요. 철야 기도를 하러 가는데 여느 때처럼 이제 친구들하고 그 밤 한 10시쯤에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이제 삼각산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추운 겨울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에 웬 남자가 하나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뛰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부둥켜 안고 보니까 다행히 이분이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댁이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좀 가만히 계시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에서 보니까 여기가 인도고 가운데 차도가 있고 맞은편 인도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날이 이제 금요 기도회니까 교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뒤쪽으로 이제 산 능선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 교회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천막이 하나 있었어요. 허름한 천막. 아, 이분 노숙자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에서도 안 돼요. 여기 교회 지금 불 켜져 있잖아요. 교회 가시면 돼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저씨가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가만히 계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라고 저한테 그러시는데 순간 누군가가 망치로 제 뒤통수를 후려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제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그분 손잡고 간절하게 기도해드리고 뒤에 이제 선후배들이 기도하러 갈 멤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냥 같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면 보통 이제 열방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인데 저는 그 밤에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저는 이게 그 맞은편에 있던 그 평창동의 한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작은 자들이 오는 걸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해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그 작은 자들을 내쫓아내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더불어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허름한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여관 방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건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을 천군 천사들이 뒤덮더니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사들의 이 찬양은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장엄하고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던 거고 다윗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유일하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만 봤습니다. 엄밀하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만 그걸 보여주셨어요. 목자들의 그 천사들이 이제 그 천사가 다시 한번 목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말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라. 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니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관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셨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신 건 어쩔 수 없어서 마구간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관 방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여관에 방 하나 못 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관에 방 하나 못 내실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면 여관을 뚝딱 지어버리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굳이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오셨어요. 왜냐하면 목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목자들. 여관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목자들은 돈이 없어요. 목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목자들은 돈이 없어요. 그리고 혹여 목자들이 여관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여관 주인한테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저기 뒤에서 누가 문 열고 노숙자가 들어오면 누가 봐도 노숙자인 걸 알듯이 문 열고 목자가 들어오면 누가 봐도 목자인 걸 아는 겁니다. 여관 주인 입장에선 아니 목자인 네가 뭔 일이 있다고 여기로 와 그러면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들어간다고 해도 그 방문을 일일이 언제다 열어보고 확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목자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라면 무릇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오신 거예요. 동물 우리 마구간에 들어가려면 돈 필요 없습니다. 직업도 필요 없어요. 건강도 필요 없어요. 명예도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면 돼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가장 낮은 데에 있는 목자들을 만나 주시려고, 가장 낮은 데에 있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너희들도 얼마든지 와라 라고 하시며 주님이 처음부터 마구간에 오신 겁니다. 마침내 목자들이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를 보았다는 감격으로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감동적인 것은 목자 입장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다가 양들 틈에서 잠을 자는 목자인 자기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동물들 집이 아니라 방이 아니라 동물들 틈에서 잠을 자는 목자처럼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나하고 똑같이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나한테 오는데, 주님께 오는데 그 어떤 거리낌도 없으라고, 불편함도 없으라고, 그냥 오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오라고 주님은 처음부터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데에 오신 겁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목자들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늘 낮고 낮은 데로만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어디 안 가셔도 됐어요. 예수님은 굳이 어디를 안 가셔도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냥 몰려오는 사람들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셔도 됐어요. 굳이 안 돌아다니셔도 됐는데 우리 예수님 공생애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 늘 돌아다니셨어요. 늘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종착지는 늘 사람들이 외면하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만나주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이 지나자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 지실 때가 온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두세요. 제자들을 모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기쁘다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이제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기쁘다고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기쁨을 저들에게도 주십시오. 주님은 지금 기쁘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시는데 주님이 스스로 기쁘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에서 핏방울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3번을 반복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하나였어요. 하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자기한테 필요한 거 구한 적 없으세요. 자기의 필요, 니즈, 자기의 소원을 구한 적 없으세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으로 그것도 3번이나 간절하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십니다. 스스로 나아가세요. 십자가의 무거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좀 헤아릴 수 있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조금은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이가 많이 아파서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주사를 맞거나 굉장히 힘든 치료를 받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저 주사 대신 맞아서 내 아이가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100번, 1000번이라도 대신 맞을 텐데, 내가 내 새끼의 고통을 대신 가져올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 아플 텐데 하는 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안 돼요.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주사를 맞아줄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고통을 대신 가져올 수 있으셨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죠. 이사야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건 주님인데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할 죄의 형벌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는데 내게 있는 이 형벌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그 고통을 주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그 고통을 내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신 거예요. 얼마나 기쁘시면 제자들한테 기쁘다고까지 하십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천사들이 찬양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있는데 아이가 저기서 이제 주사를 맞으려고 해요. 아픈 주사를 맞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려다가 갑자기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신가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으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는데 대신 맞아줄 분 계신가요? 라고 간호사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 들고 뛰어가요. 손 들고 뛰어갑니다. 억지로 가겠습니까? 억지로 안 가요. 기뻐하며 갑니다. 한박 웃음을 지으며 가요. 주사가 아무리 아파도 그 웃음이, 미소가, 기쁨이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나 대신 죽는 게, 나 대신 죽어서 나를 살릴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으셔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으셔서 기뻐하심으로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겁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 사형대에 주님이 달리십니다. 앞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양옆에는 강도들, 무슨 큰 강도를 저질렀는지 사형수인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처음으로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피조물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살짝 알려주셨어요. 살짝 엿보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주인의 비유예요. 큰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요. 그리고 이제 농부들이 이제 그 포도원을 가꾸다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세를 안 주고 종을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황당해가지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종들이 가는데 농부들이 이번에도 그 많은 종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얘네들이 그래도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보같이 가요.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주인의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지켜보던 농부들이 수군거립니다. 농부들이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우리가 그 재산을 차지하자.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디서 죽으십니까? 성 밖에서 죽으십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그 주인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즉시로 군사들을 보내 농부들을 싹 쓸어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아요. 진멸시켰다라고 합니다. 진멸. 이것이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내 종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제 아들까지 죽이네. 다 쓸어버리고 싶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처음으로,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아버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셔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하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던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맞은편에 있는 강도를 꾸짖어요. 너나 나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만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어.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를 바라보시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즉 천국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강도는 결국 죽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6 부류의 사람들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맨 마지막이 감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병원에서 아파하는 병든 자가 5번째고 감옥에 갇힌 자가 6번째입니다. 그가 지극히 작은 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는 차원을 넘어 사형대에 달릴 사형수를 찾아가신 거예요. 사형대에 달려 계신 와중에도 기어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구원해 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목자로 시작하여 사형수로 마칩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마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 본을 보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맡기셨어요. 물론 지극히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사는 삶, 그들을 섬기는 삶은 얼핏 들으면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다 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라고 다 착하지도 않겠죠. 오히려 그 작은 자들,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그 상처에 가시가 박혀있는 그 작은 자들은 그 스스로 너무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가시를 사람들한테 발산을 해요. 사람들을 다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작은 자들을 섬기며 노숙자들을 만나며 참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배신도 많이 당하기도 했고요. 제가 준 돈으로 제가 돈을 제 돈하고 돈을 빌려서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가 여관 가려고 돈을 줬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술집 가서 술을 진탕 마시고 술값 모자르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는 약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맡기신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작은 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를 개척하거나 그런 교회에서 함께 그들과 더불어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협동으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는 노숙자들이 와요. 노숙자들이 언제든지 옵니다. 제가 협동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신림에 있습니다. 신림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 있어요. 그 동네 근처에 작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에 코로나 전에 노숙자들이 한 80-90명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성도님들이 빵하고 우유 100개를 사들고 가서 이제 매주마다 나눠주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중에 노숙자 중에 대장, 노숙자 중에 대빵인 사람이 변화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고 내가 술을 완전히 끊겠노라며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노숙자가 저희 교회에 들어와서 장의자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지내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성도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노숙자도 그냥 노숙자가 아니라 대장인데 그게 감당이 되겠냐.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완전히 술을 끊고 2년쯤 되었을 때에는 경비 일을 시작하시고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방을 얻어서 이제 자립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4년째예요. 완전 자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노숙인을 만난다고 만났는데 와, 진짜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이 변하는 걸 제 눈앞에서 본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 복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은 없다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완전 변화되셨어요. 주일마다 새벽 오셔서 청소하시고요. 매일 성경 필사하시고요. 일하시는 그 아파트에서 같이 경비를 일하시는 또 다른 동료가 있는데 그분은 교회 장로님인데 오히려 이분을 핍박하세요. 왜 또 성경을 쓰냐? 쉬는 시간에 쓰는 건데도 막 시비를 걸고 그래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십니다. 근데 이분의 변화가 굉장히 기쁘기도 했지만 저희한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숙인 커뮤니티에서 노숙인 사회에서 소문이 난 겁니다. 야, 그 형님이 술을 끊었대. 그 형님이 술을 끊어? 그 형님이 일을 해? 그러니까 노숙자의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숙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찾아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술이 취해서 옵니다. 술이 떡이 돼서 와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으면 이게 찬양인지 이게 뽕짝인지 설교하고 있으면 막 설교자를 가르치려고 들고 설교하고 있는데 막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바닥이 지저분하다면서 마대 걸러 들고 막 바닥을 닦고 있고. 근데 하루는 노숙자 2분이 새로 오셨어요. 2명의 노숙자가 새로 왔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 2사람이 서로 이제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이 2사람이 주먹 다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이게 예배인데, 저는 또 합신이라는 교단,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예배 분위기가 이게 진짜 강아지 판인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걸 어떻게든 뜯어 말려서 일단 따로 앉혀놓고 제자리에 돌아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 예전에 삼각산에서 만났던 노숙인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라고 한 그 노숙인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다른 노숙인들의 얼굴 또한 떠오르게 하셨어요. 교회 오고 싶지만 오지 못했던 그 순간 제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했습니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언제든지 노숙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있음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저희는 노숙인이 아무리 난동을 부리고 해도 쫓아내지 않아요. 물론 말리긴 하지만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숙인들은 행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렬병.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어요. 진짜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비록 술에 취했지만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아요. 품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은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정돈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집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예배 자리를 지켜주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도저히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 곁에서 내가 그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들도 많이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주일에는 노숙인들 그리고 우리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 섬기는 일을 사역을 하고 있고, 주중에는 그 굿윌 스토어라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애인들,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게 아시죠? 아름다운 가게, 중고 기증품 파는데, 그런 데하고 똑같은데 굿윌 스토어가 다른 건 거기에 장애인이 직원으로 일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장애인 직원들이 굿윌 스토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기증한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립을 시키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굿윌 스토어에서 일하는 장애인 직원들은 표정이 좀 달라요. 표정이 밝습니다. 너무 밝아요. 제가 그때까지 장애인 봉사동아리 활동을 하고 많은 장애인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밝고 자신감 있는 장애인들을 굿윌 스토어에 와서 처음 봤어요. 왜 그런가 해서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일을 조금 실수하고 잘못한다고 욕하거나 타박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려주고 끝까지 함께 해줍니다.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일하기에. 그리고 월급을 받고, 월급 받아서 엄마 아빠 생일 선물 사드리고, 그리고 저축도 하고 자격증도 공부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 응원도 가고.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좋은 겁니다. 얼굴이 다른 거예요. 자립을 하니까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이 장애인 자립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이 일을 하고 있던 중에 저한테 지금 6살 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때 아이가 아마 3살 때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가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하죠. 저희 딸아이가 뇌전증하고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저를 사명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장애인 자립사역을 하던 와중에 제가 이해 당사자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원가족, 그러니까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던 원가족, 내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유독 그러시지? 라는 생각이 잠깐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며칠 만에 금방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딸아이가 너무 예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제가 제 딸아이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 장애가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어도 부모가 자식 보듯이 그냥 똑같이 사랑스럽고 예쁜 내 새끼를 보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로 내 새끼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겁니다.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건 아이가 자라고 나서 맞이할 세상이 염려가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고 나서 맞닥뜨릴 세상,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들 사이에서 도는 말이 하나 있어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식은 사형 선고 날이다.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날이 사형 선고 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에서 교육도 시켜주고 어디 놀러도 가고 프로그램도 돌리고 맡아주는 게 있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요. 취업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습니다. 설령 취업을 해도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합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폭언이 힘들어서 오래 못 버텨요. 그러니까 맨날 집에 있는 겁니다.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 꺼진 자기 방에 하루 종일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나가서 만날 사람도 없고 일도 없고, 나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걸 아니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부터는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어머니는 이제 자기 인생 없어요. 어머니는 자기 인생이 이제 없는 겁니다. 내 새끼, 맨날 집에 있는 내 새끼, 삼시세끼 차려서 먹여야 되고, 장애가 있으니까 면역이 약하니까 병원을 늘 제 집 들어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삶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는 겁니다. 보통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키워놓으면 부모가 제2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장애아 부모는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진짜로 매일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진짜 이걸로 기도하시는 게, 뭘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제가 제 아이보다 딱 하루만 늦게 죽게 해주세요. 딱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하십니다. 진짜 매일 기도하세요.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내 아이 평생 책임지다가 내 아이 눈 감는 거 확인하고 따라가고 싶은 게 어머니의 소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자립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엄마 없이 스스로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어머니의 마음에 진 응어리가 풀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에 진 한이 풀려요. 저는 그 모습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응어리가 풀린 어머님들을 매일 보고 있어요. 저희 굿윌스토어 연례 행사 같은 거 하면 어머님들, 직원들 어머님들이 오시면 저희 손을 잡고 너무 고맙다고 하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혼자서 외출도 못하던 애가 혼자서 출퇴근도 하고 일도 하고 월급 받았다고 생일 선물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주고 저축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 삶이 이게 실제로 이게 펼쳐지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한테 1만 장애인 파송운동,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10%, 10교회 중에 한 교회만 성도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증하면, 후원을 해주면 집에 있는 10,000명의 장애인들이 세상 밖에 나올 수 있습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이 세상에 나와 일을 하고 자립할 수 있습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할 굿윌스토어가 전국 방방곡곡에 생긴다면 장애인의 자립도 좋지만 더 좋은 건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해소가 됩니다. 굿윌스토어에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옵니다. 기증을 하러 와요. 좋은 물건을 워낙 싸게 파니까 장애인이 있어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도 무조건 옵니다. 와서 쭈뼛쭈뼛거리면서 물건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하고 좀 말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피하면서 물건을 고르다가 이제 계산대에 물건을 딱 올려놓는 순간 장애인 직원은 이제 맞닥뜨리는 거죠. 계산하는 게 장애인 직원이니까 말을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좀 쭈뼛거리던 사람이 몇 번 오다 보면은 장애인하고 친해집니다. 장애인하고 친구가 돼요.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명의 장애인이 일할 굿윌스토어가 전국에 생긴다면 수백만의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10%가 이 일에 동참해 준다면 저희 딸아이 이름이 지휴리인데, 지혜와 긍휼, 지휴리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가난한 저를 잘 챙겨줬습니다. 제 아내가 제가 그때 뭐 옷이 없어서 옷 하나 그냥 맨날 같은 옷 입고 다니고 그랬는데 아내가 옷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제가 그때 몸이 안 좋아서 식은땀을 비오듯 하고 막 길 가다가 픽픽 쓰러지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저를 그때 연애할 때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정관장 매장에 끌고 돌아가서 홍삼 진액 한 병에 30만 원짜리를 만날 때마다 사줬어요. 진짜 요만한데 3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이제 저한테,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그 목도리를 하나 가져와서 이제 제 목에 걸어주는 겁니다. 근데 목도리가 딱 봐도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목도리가 더 좋은 이유는 목도리가 길었어요. 저는 보시다시피 키가 커서 웬만한 목도리를 하면 짧습니다. 근데 엄청 긴 목도리를 구해온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제 목에 목도리를 감아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되게 비싸게 주고 사기도 했지만 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잘 메고 다녀야 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목도리를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가 그때 강남 그 논현역 살 때여서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이른 아침에 논현역에 내려서 강남 교보문고 그 대로 방향으로 제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데 저 멀리서 노숙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노숙자가 걸어오는 겁니다. 제가 순간 움찔했어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벗어지면 큰일 나는데, 이번엔 진짜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근데 이미 제가 가고 있었어요. 딱 앞에서 그분을 맞닥뜨리니까 그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고 굉장히 삐쩍 마르시고 얇은 회색 점퍼 하나 걸치고 떨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목도리를 이렇게 벗어서 목에다 이렇게 감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저를 한번 쓱 올려다보시고 저한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서 가셨어요. 저는 가만히 우두커니 서서 그 모습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목도리가 아까워서 바라본 게 아니에요. 왠지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왠지 예수님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분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는 말씀을 제 인생의 말씀으로 주신 다음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본문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깨달아졌어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이 이제 곧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이 땅에 물론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맡기신 것으로 여겼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한 말씀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은 자들과 더불어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은 작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 이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길을 가다가 몹시 곤고하고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보고 싶으면 저 하늘이 아니라 낮은 데를 보면 돼. 내가 보고 싶으면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면 돼. 그러면 작은 자들 중에 작은 자의 모습으로 작은 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말씀해 주시는 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아무리 하늘을 향해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럴 땐 그냥 낮은 데를 가시면 돼요. 낮은 데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예수님 거기 계세요. 나는 하늘을 향해 막 그렇게 울부짖었는데 그게 민망할 정도로 허탈할 정도로 허무할 정도로 주님은 낮은 데에 계시더라고요. 낮은 데에서 작은 자들을 만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가 작은 자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이 느껴져요. 나를 너무나 뿌듯하게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너무 이게 마음이 꽂힙니다. 그 주님의 시선이 너무 제가 낯부끄러워서 얼굴에 못 들 지경이에요. 그렇게 주님 계신 낮은 데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삶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은 결코 추상적인 삶이 아닙니다. 결코 막연한 삶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길 원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기도에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사랑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사랑할 예수님 지하철역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보육원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복지관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양로원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병원에 계신가? 내가 사랑할 예수님 감옥에 계신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나 장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가시면 돼요. 가기 전에는 굉장히 두려우실 거예요. 걱정되실 거예요.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막상 가서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나를 기뻐하시며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그 시선을 내가 느낍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지 않아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 혼자 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만 보시니까 아무도 안 보는 곳으로 내가 가는 겁니다. 주님과 그렇게 둘이서만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앞에 펼쳐질 현실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릴 현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우편에 양의 무리에 섞여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무개야 고마웠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내가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줘서 고마웠어. 내가 집이 없는 나그네였을 때 나 돌봐줘서 고마웠다. 나 병들었을 때 와서 간호해줘서 고마웠어. 나 감옥에 갇혀있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어 라고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낮은 대로 나아가심으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